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비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우리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산 횟수가 필리핀에서 5년, 그리고 미국에서 17년이니까 23년을 제가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외국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막 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23년을 외국에서 살면서 저도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고 또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고국의 그 명절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명절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1월 설이 되면은 떡국도 또 송편도 빚어서 우리가 먹고, 또 부모님께 어렸을 때는 또 세배도 또 하고 또 세뱃돈도 받고 그랬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추석 때가 되면은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그러한 친척분들, 먼 친척분들도 또 만나 뵙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고국의 명절은 그냥 말뿐일 뿐입니다. 명절의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집에서 떡도 좀 사다 먹어보고 떡국도 또 끓여서 먹어보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런 명절의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한국의 그런 명절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잊혀지게 되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런데 우리는 올 2020년을 보내면서 솔직히 이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는 거죠. 자, 부활란을 만들고 또 이 백합꽃으로 이 앞에 강단을 장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던 그러한 부활주일도, 또 곡식과 과일로 제단을 장식하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친교를 나눴던 그런 추수감사주일도 코로나에 가려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절도 아무런 기쁨 없이 보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더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고국의 명절을 서서히 잊어가듯 교회의 절기도 조금씩 잊어갈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고국의 명절도 또 교회의 절기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고 또 그 의미를 잘 되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약도 쳐야 하는 그런 수고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주시는 그런 햇빛과 비가 있어야 하고 또 수확을 망칠 수 있는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풍성한 수확은커녕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러한 현실이 감사보다는 오히려 탄식과 절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물론 교회나 회사도 국가도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본문처럼 또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혹시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로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로 감사의 조건을 잘 되는 것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득이 되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다든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사람들은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 감사라는 말이 아니죠. 말 그대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조건 하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꼭 잘 되는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앞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또 살고 죽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일하고 열심히 벌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두 구절의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바울은 오늘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범사에 감사하란 이 말씀 앞에 이런 수식어를 넣어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혹은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잘 되고 못 되고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어도 감사해야 되고 못 되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되는 그러한 상황, 또 그렇지 못한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그 자체였지 자신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만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즉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의 조건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감사의 기준 또한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감사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각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속에 등장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감사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를 읽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이 자신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선교 업적이 널리 알려져서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자신이 두루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많은 결실을 맺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남겨진 그 성도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이방 신들을 또 우상들을 저들이 섬기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믿음을 세워줄 지도자가 없어서 혹시 그들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니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감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나는 힘들어도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내가 힘들어도 믿음의 식구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자신에게는 목숨이 달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면 그것이 감사했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자기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감사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감사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만 감사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것에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감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일쑤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현재의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와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오심, 즉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성도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특정한 때에 특별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준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현재의 감사를 포함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미래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때에도 슬픈 때에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과거의 일도 감사하고 미래의 일도 감사하며 그 감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